주제가 이와 같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남은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저 사람 잘 산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보통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의미로 잘 산다라는 것은요, 남들보다 돈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남들보다 어떤 것을,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데 남들보다 덜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 산다라고 하는 평가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나 그 사람이 사는 집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은 도덕적인 것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선하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잘 산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성실, 근면,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내가 잘 살기를 바랄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잘 살았던 분이 계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많았다라고 표현을 듣는 분, 얼마나 돈이 많으셨는지 무려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사셨던 분이세요. 뭐 심심하면 계산하잖아요. 매일 한 아내를 만나는데 한 번 돌려면 2년하고도 10개월이 걸리는 분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질투심이 심하겠어요. 어떤 분한테 이 솔로몬이 꽂히셔서 한 달이라도 거기에 머물렀다가는
온 나라가 다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불만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풀었어요. 백 사고 싶다고 하면 백 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내들이 원하는 무당들도 데려다가 굿도 하게 하고, 아내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라고 산당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솔로몬은 잘 살았지만 그의 마무리와 그의 책임감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차례도 아니었는데 조카가 죽고 조카가 끌려가는 바람에 졸지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된 케이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시대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드기야를 가리켜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을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6절과 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했는데요. 그 3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몇몇 성을 남겨놓고는 거의 다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와 같았습니다. 고사작전을 썼거든요. 이렇게 삥 둘러싸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도망가다가 걸리게 되면 능지처참하여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할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항복이었고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잘 사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대신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왕을 내려놓으면 백성을 구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이 성은 불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까 앞에 언급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잘 사는 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것은 무조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 책임은 예수님을 믿었건 믿지 않았건 간에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대표인 시드기야 왕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그래도 잘 살다가 평안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시드기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안 섬기던 왕이었어요. 본인도 안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하게 했던 왕이에요. 내일 본문을 보면요, 화가 치밀어요. 위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잘 봐달라고 뭔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백성들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노예를 삼고 종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풀어줘요.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셨어요. 애굽이 바벨론을 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자
갑자기 바벨론이 확 물러나게 돼요.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법을 내려서 노예들을 다 해방했는데 바벨론이 물러가자마자 바로 취소.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은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네가 그렇게만 하면 시드기야야, 네가 죽었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왕위를 내려놓으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애썼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하여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맡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버티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은 포로는 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드기야에게 아픔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성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니, 그 사람에게 찾아가 손을 내미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것이 더 멋지다, 그것이 더 남자답고 왕답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말은 사람에게 항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무릎 꿇는 것,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고는 저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 그는 비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요구한 순종은 시드기야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잘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몰래 도망을 가요. 왕이 제일 안 좋은 건 백성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본인과 본인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부자들과 고위 관료들이 백성들을 벌리고 끝까지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몰래 뒷길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3절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그 소리를, 그 입모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절은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4절과 5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을 똑바로 뜨게 합니다. 눈을 못 감게 하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아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비참한 현실을 안 보려고 해도 바벨론 군사들이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와 함께 바벨론에 항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문무백관 한 사람씩 목이 날아갑니다. 안 보고 싶은데 끝까지 보게 만듭니다. 그 비참한 영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름다운 햇살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닌 자기의 자식이 죽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가 병들어 죽었느냐? 병들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일찍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평생을 아파하며 감옥에 있다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갇혔던 백성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원망을 끝까지 들으면서 그가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으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름답게 왕의 자리를 내려올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최화숙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간호사이시면서 사모님이신 최화숙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 암에 걸린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죽는데 자기 남편에게 어떤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빈자리를 남편을 위해서 누군가가 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괜찮은,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여자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 여자라고 하면 우리 남편에게, 애들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멋진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싫다라는 남편에게 제발 좀 한 번만 그 여자분을 만나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이 남편이 갔다 와서 당신만한 여자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 좋으련만 얼굴이 왠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이 지옥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고는 만나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지옥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화숙 사모님과 그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은 남편도 자식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면서부터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죽는 방법은 생전을 아름답게 사는 것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것이 잘 죽기 위한 방법이고 준비입니다. 그 어떤 죽음도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살아있는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입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부탁을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은 내 방법대로 안 되지만 책임감 있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잘 사는 방법은 그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저게 뭐 잘 사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변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사는 분들,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한 것 보셨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남편의 아내는 보통 불행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그래서 굽히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 졸이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잘 산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해지는 순간 세상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면 내가 사는 것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해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 세상은 더 밝아지기 시작하고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적 원리는 하늘에서 먼저 풀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순종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일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던 인류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풀어주시는 순간 하늘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비참한 인생을 사시다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잘 사시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잘 사는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거는요,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주변도 같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 사는 것은 내 주변이 행복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행복해라고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가 오지요.
오긴 오는데 우리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회개기도 하고 죽는다라고, 그때 마무리 잘하겠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잘 살면 그때 잘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잘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잘할게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잘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해야 내일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력해야지 내일부터 노력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했다라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애쓰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